감사하면서 합시다라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하면서 합시다라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농사 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런데도 이걸 지키라고 또 약속하셨고 구약에도 약속하시고 했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은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수확에 대한 감사한 날인데, 사실은 수확도 안 했는데 출애굽은 나가와가지고 38년 동안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어 뭐냐면은 수확을 한 다음에 원래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지었고 거기서 응답받을 거에 대한 것까지 미리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참 이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이 이제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농사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은 날이니까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 의미로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7주, 7일 곱하기 7주에서 49일, 50일자 되는 날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 7일에 7주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리를 거둔다 그래가지고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신적인, 오늘 구약에는 육신적인 의미도 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거두게 될 것도 하나님이 수확을 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믿음의 선언으로 감사하면서 얻을 것을 드리라라는 개념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평생 감사를 못 해요. 응답도 없고 보면은. 왜 그러냐? 감사라는 것도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보면.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지, 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된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 일이 어렵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다.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이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되고 해서 감사하다는 개념보다도 앞으로 되어질 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면은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인도받는 거라. 이 빌립보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맥주 감사주의가 맞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응답이 없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그거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되었네. 감사할 일이 일어났네. 그게 첫 열매였는데 지금도 열매 나고 앞으로도 열매 나고 계속 나네.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이걸 설명하기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한테. 왜 힘드냐? 야, 옆에 좀 시끄럽게 왜 저래? 왜 저러냐고. 보면은 그거를 하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인도, 믿음의 응답, 이 시선이 없으면은,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걸 놓치고 살게 돼요. 육신에 속하게 살게 되죠, 보면은. 그 마귀가 속이기 쉬워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명예 가지고 여기다 절해라, 그럼 유익하다, 그러면 거기에 홀로 넘어간다니까요,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라는 거라. 바라는 거.
감사도 뭐냐? 맥주 감사 주일은 바라는 거예요.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드립니다. 믿고 예배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전도합니다. 믿고 뭐냐면은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이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 제일 먼저 준 것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이 유대인들은 광야길에 살 때는 거둔 것도 없는데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가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될 것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거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될 줄로 믿고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거두는 것도 보고 승리하는 것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싫어 좋아 조금 홍해 건너니까 막 좋아했다가 홍해 건너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막 욕했다가 건너니까 좋아했다가 또 먹을 거 없으니까 짜증냈다가 물 없으니까 짜증냈다가 그건 다 죽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보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간다.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병 들었는데 병 나을 걸 확실히 믿으면 그거 누가 못 기도해요. 다 하지. 그렇잖아요. 전도할 대상들이 이 사람은 믿을 때 그래. 이 사람 확실히 믿어.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전도 못하는 거는 바보지. 그거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고 믿음으로 이 전도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맥주의 비밀이에요. 맥주절의 비밀, 신앙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없으면은 시작도 못해요. 신앙은. 시작도 못한다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게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응답을 모르면은 되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냐? 내가 응답 주면 감사할 텐데, 내가 응답 주면 헌신할 텐데, 응답 주면 내가 수고할 텐데, 내가 힘쓸 텐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어떻게 그 응답?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이게 일어날 일이야. 믿으는 그 기도하는 거지, 수고하는 거지, 애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열매로 의미가 확장되어졌는데, 성령의 열매, 첫 열매, 그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그가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 성령이 열매 맺어 나가는 것들,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라 보면은. 한국에서는 1905년부터 지냈다는데 언제 지냈냐? 보릿고개 넘어와가지고 첫 보리를 거둘 때. 그래서 6월 마지막 넘어가서 7월 초에 이게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릿고개를 넘은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첫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가을에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렸대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맥주 감사주일 같이 해야 돼요. 믿고 제단을 쌓는 거고, 믿고 기도하는 거고, 믿고 헌신하는 거고, 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보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도 안 맞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야, 앞으로는 뭐가 대세가 될 거야? 미래는 어떻게 되지? 불신자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 많다니까요. 여러분도 미래와 다 경제와 관계되어 있고 삶과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앞으로는 굉장히 타락 시대가 올 거야. 이 타락 시대가 오는데, 재앙 시대가 오는데 신앙이 없으면은 정말 음란에 빠져버리고 이 미디어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이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알려주세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적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그것 통해서 계속 열매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한 첫 열매, 매출 감사주니까 그냥 같이 붙여가지고 첫 열매. 여러분을 지금 뭘 놓고 이 헌신하고 계세요? 뭘 놓고 수고하고 계세요? 뭘 놓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면은 믿음의 응답을 거둘 것이고, 쉬운 건데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거서 될까요? 예전에 어떤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이거 왜? 내가 공부해 뭐 열심히 했는데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못 갈 수도 있지. 그런데 공부한 거 남 주냐? 어, 공부한 만큼 이익이지. 보면은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를 갈 것 같으면 공부하고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으면 공부 안 할 거냐? 보면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확실한 건 하나 있잖아. 네가 배운 거는 어디 떠나지 않고 네 배운 거는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데 그 미련한 것을 네가 될 것 같아서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냐? 보면 다행히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 음란을 조심해라. 음란을 조심해. 음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답답해요, 보면. 답답해. 여러분도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게 개죽음이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안 썩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한 알이 썩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가 썩고 있어요? 뭐가 죽고 있어요? 뭐가 헌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열매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맛보게 된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7편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땅이 척박한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데 나중에 그거를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돌아왔을 때 너무 황폐해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 뽑았다니까요. 아이고 뽑았네 재수없네. 재수없어 예루살렘 갔네. 근데 거기가 주님 오실 땅이요. 메시아 땅인데 여러분들이 안 좋다 좋다 기준이 뭐예요? 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못 보고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육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나의 기준.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못 보게 돼 있어요. 어, 응답을 못 누리게 돼 있죠. 저 사모랑 결혼하면서 사모야 우리가 10년만 고생하면은 그래도 좀 하나 열어주실 거야. 근데 좀 잘 안 열렸어요. 10년만 더 하면은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거야. 우리가 누군가 가서 희생을 해야지. 누가 길을 닦아야 그 다음 사람이 지나다니지. 우리가 길 닦는 거라는 거는 그건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헛수고는 하나도 없어. 보면은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헌신이고 믿음의 인도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누군가 하나는 길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면 닦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닦고 그건 닦질 못해요. 닦질 못해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야, 이 포도 회사에서 야, 니네가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우리 거 가다가 조립이나 해. 조립이나.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를 기술 개발하고 애쓰다가 못하면은 내가 걸어온 만큼은 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시작을 안 해놓으면 우리 후대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 내가 해놓은 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닦아놓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길 닦아놓고 자동차 사업 그리고 배 사업 배 만드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영국 가서 은행에 빌리고 배는 그리스에다 팔고 어떻게 팔았냐? 500원짜리 동전 옛날엔 지폐로 돼 있었는데 그거 보여줘. 야 거북선 봐라.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이가 더 철갑선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 돈 빌려. 그럼 돈을 배는 누구한테 팔 거냐? 벌써 팔았다 저기다가. 그래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역사가 없어요.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다 보면은 정주영은
왜 그러냐? 초등학교 등록가 제대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 생각을 못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뭐냐면은 하다가 안 되면 뭐냐? 해보기나 해봤냐고.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다 보면은 뭐 했냐면은 처음 길 닦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처음 길 닦는 거. 그게 뭐냐면 도전정신. 간 만큼 이익 아니냐. 한 만큼 이익 아니냐. 애쓴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산을 남겨놓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싸우는 아이고 또 보니까 4대째 믿고 4대째 그 목사 자녀인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걔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아 부모가 닦아놓은 게 저런 거구나 보면은 여러분 당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작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안 닦아놓으면요 그 후에는 닦을 게 없어요. 보면은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들 그랬잖아. 우리가 다 닦아놨으니까 닦아놨으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고. 어디 어디 닦아놨어? 그랬다니까 보면은 근데 나는 알죠. 보면은 기도원에서 헌신한 것도 있고 봉사하신 것도 있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하시고 매일 저녁에 기도회 하시고 지금도 목사님 여기 주무시잖아요. 여기 주무세요. 저희 태양실에서 자고 문 열어주고 저거 하고 보면은 365일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365일 토요일도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해요. 혼자 해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임사체험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줬대잖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희생 없이 되겠냐? 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 80세인데, 80세인데, 여러분 80세 남자들 살아있는 거 봤어요? 다 죽었지? 보면은. 살아있어도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어, 심장 수술할 때도 죽는다 그러는데 살아나시잖아요, 보면은. 의사가 뭐냐면 10%밖에 가능성이 없다는데. 살아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지. 보통 저렇게 못 걷는다는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이 10%밖에 안 되면 뭐하러 수술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수술하는 게 낫지요. 그러더라. 안 하고 싶더라니까요.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살려주시겠지. 기도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가능성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무작정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좀 이제 이해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나쁜 사람인데도 뭐가 하나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는다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악한 건데 나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도 크게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으면은 무조건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반이라도 하고 10분의 1이라도 해요. 처음부터 작게 잡으면요. 자세나 마음이나 안 해요. 보면은 아이고 사업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어떤 분 사업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사업을 12개를 할 거라니. 12개를. 예수님의 12제자. 열심히 12제자. 그 12개 했잖아요. 그 장로님 뭐라고 했냐. 나는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100개를 지을 거라. 100개 줬잖아요.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여러분 비전 있어요? 비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없으니까 준비도 안 해요.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갔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하죠,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나라에서 돈 뿌려주잖아요. 그거 받아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받으면서 기뻐하지 말라고. 그거 더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주는 거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돼야지. 더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얘기하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기본이 30배예요. 10배도 아니고 30배. 30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오늘 무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겠다고 다메섹 동네까지가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찾아다가 그러다가 일무로 돌아가요. 대시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할 것까지 가져가서
틀린 확신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이들이 스데반 죽였을 때도 그게 마땅하다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꺾으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서도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예수 믿어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 하실까? 뭐 하실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데 앉아만 계시면 뭐 하실까? 예수님은 보좌에서도 전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비전 가지고 일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 안주면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데,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거는 뭘로 하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노예로 가도 비전 있는 자는 비전의 응답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 비전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비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찾으셔야 돼요. 없으면 아무거나 잡으세요. 보면은 잡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바꿔줘요. 오늘 이 사람도 비전 가졌어요. 틀린 비전. 사울의 비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깝잖아요. 바꿔주세요. 바꿔줘.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시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도요. 빛을 비추고 계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엎드려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 사울이 엎드러져 버리는 거야. 교만한 사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교만한 이 사울이 엎드려져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정우가 너 뭐하냐? 여러분에게 들어보시라니까요. 질문해보겠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어디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부르실까?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현장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걸 안 거죠. 보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애들 망친다니까요. 애쓴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역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면은 뜻이 발견됐으면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힘쓰고 나가고 애쓰고 나가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정우가 너는 뭐하냐? 그 생각이 네 생각이 맞냐? 내가 원하는 생각이 맞겠니? 너 그게 옳아? 맞아 틀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들리냐? 내 동기와 내 야망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틀린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주셨는데 내가 박해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무슨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욕하고 애들을 욕했는데, 때로는 뭐냐면 사람들을 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왜 날 욕하냐? 왜 날 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날 미워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네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가 지금 박해하는 게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지금 네가 욕하는 게 날 욕하는 거야. 네가 미워하는 게 지금 날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투성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내가 뭔 죄인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 가지 착한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응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는 그 시내로 들어가 직가라는 시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행할 일, 행할 것을 주님이 지금 행하라고 하는 거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행하고 있냐.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게 뭔데요? 주님이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할 때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일로 사람들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욕심 차려야지, 이거에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잘 될 거야. 예배 잘 드리고 헌신을 했는데도 안 돼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또 보니까 이 보면은 이 말씀하기를 이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안 열렸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안을 떴어요. 그전에는 눈을 뜨지 못해서 영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게 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눈을 뜨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을 미워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라는 걸 알 거죠.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봐요. 정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박해했어요? 너 예수 믿는 자를 또는 이웃에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냐. 그걸 알면은 인도 받아줘요. 치유되기 시작하고 응답을 누리게 돼요. 보면. 맨날 우리는 죽이고 앉아있잖아요. 무덤 파주고 땅 파주고 저걸 묻어. 살려 죽여. 맨날 죽이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죽이고 또 어떻게 직장 가서 죽이고 집에 와서 죽이고 살인마예요. 살인하지 말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곧 뭐라 그래요? 살인한 거래. 지나가는 거 간음한 것도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를 가르쳐 줄 사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사람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에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예수님께서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뒤에 거는 누가 한 거냐? 사울이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렇게 했죠. 보지도 이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란 말이거든요. 보면은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요. 4월 동안. 그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지. 친구 같은 스데반 죽는데 자기가 헌신했지. 그리고 자기 핍박했다는데 예수님 핍박한 거고 친구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거 죄가 얼마나 커요.
알고 나니까 절로 기도가 되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아버리면요. 눈물이 쏙 흘러요. 부모에게 지은 죄, 형제들한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깨닫고 나니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상처 줬던 거 생각나고 그래도 회개하시라.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다메섹을 담당하는 장로님이에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사울에게 빛을 비췄을 때는 니시나이까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주여 아는 거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불리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뭐 시키시려고요? 뭘 얘기하시려고요?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어떤 걸 할까요? 시키기만 하세요. 다 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주님이 정우가 예 이거 해라 마음에 주시잖아요. 생각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이딴 걸 시켜요? 이딴 걸 시켜.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못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못해요. 이거 안 해요. 내가 안 할래요. 왜 나한테 이딴 거 시켜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환상 가운데니까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뭐야?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신학교 갔을 때 이거 가지고 경상도 버전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주님 저기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걸 헌신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할게요.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야지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종. 이 종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종되기가. 종이 아니에요. 상전되려고 하지. 왜 기도하세요? 상전되려고 기도해요. 나 높아지고 싶어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종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맡기죠. 안 맡겨요. 이 사울에게 안 맡겼어요. 이 사울이 깨닫고 나중에는 영혼들을 많이 맡긴다고요. 왜냐? 사울이 진짜 종됐거든요. 매 맞고 어려움 당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헌신하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신 거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왜 불렀냐?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야 부르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여기 보면은 아니 기왕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으면은 집을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의 집을 보면 유다의 집 가는 뭐냐 이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어떻게 생겼구나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찾으래. 보면은 여러분 어쩔 때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안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니까요. 걷다 보면은 조금 보여주시고요. 걷다 보면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환상 보고 목회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감 잡았냐? 내가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 교회 살았고 기도원에도 살았고 교회랑 항상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내가 보니까 전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와 관계된 전도를 하는 게 제일 맞겠다. 내가 더 좋은 전도가 있으면은 때리치고 그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보면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도 아닌데도 근데도 가끔 보여줄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깨달아지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음성처럼 이렇게 확신 줄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죠, 보면. 왜냐 이렇게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더 잘 믿겠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 들어와 자기에게 뭐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 기도를 4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요 12절은 사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차이가 있는데 뭔 차이냐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저 시내에 들어가서 너를 가르칠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칠 자가 있다. 가르칠 자가 있는데 뭐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하면 된대. 그러면은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뭘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보면은 그게 황당한 거예요.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지도를 받으려고 4일 동안 금식을 했다니까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아놓고 왜 가만히 있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배울 때 알아들을 또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 사업하다 거래처 하다가 뭐 이거 된대요. 그러면 다들 될 걸 가만히 있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되겠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보면은 되겠지 하는 것도요 안 될 수 있다. 네 하는 거 봐서, 네 노력하는 거 봐서, 네가 기도하는 거 봐서, 네가 애쓰는 거 봐서 그래서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안 줘요. 그냥 줘보면 어떻게 되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애들한테 용돈 주지만 미국 애들은 절대 용돈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일 시키고 줘요. 청소시키고 주고 잔디 깎고 시키고 주고. 미국에 만났는데 그러다니까 에이 그래도 왜 그러니까 신발 슈즈 닦아줄 테니까 나한테 5천 원 달래. 안 닦어 그랬지. 그러면은 뭐냐면은 다 이게 노동하고 받고 이러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꼼꼼 없다니까요. 아니 이 사울이 엘리트인 게 그거 영적인 엘리트고 육신적인 엘리트인 게 그거예요. 야 4일 동안 누가 이제 만나게 될 거야?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럼 멍 때려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환상을 봤다니까요. 얘가 환상을 보고 가서 만나서 아나니아 맞네. 날 가르친 사람 맞네. 그거의 차이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받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지. 보장이 됐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보장된다고 다 되나요? 얼마나 변수도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고 부딪히고 또 기도하고 부딪히고 또 기도하고 부딪히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갈 때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도 처음에 가나안 땅도 얘기 안 했대.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떠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또 멈추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다가 멈춰 가르쳐주고 그 과정이 있다니까 과정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사람들 밑에 가르치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냐? 말 잘 듣는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제가 사람들 가르칠 때 가면은 진짜 내 일처럼 해라. 그러면 돈을 더 주든지 노하우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준다.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나 그거 할 때 엄청난 경험이 된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기회야. 지금 밑에서 배울 때가 기회지.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내 나이 되면 목사가 실수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네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보면은 뭐 했냐 이제까지 경험해 보면서 이 목회 경험해. 지금 뭐냐면 내 나이 때는 실적을 내야 될 나이예요. 실적을 내야 돼. 50대는 실적을 내야 된다니까요. 베테랑이 돼야 돼요. 60대 됐을 때는. 아직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답 없다니까요. 오늘 이 사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 하니까 사흘 동안 기도 내가 제대로 배워야지. 내가 이제까지 복음 못 전하고 예수님이 핍박한 게 얼만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인생이 마이너스였잖아요. 플러스까지 가는데 0으로 맞추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환상을 보여줬다니까요. 아나니야, 너 가야 돼. 사울이 네가 안수하는 거를 먼저 봤어. 그럼 네가 안 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잠깐 치타 얘기하잖아요. 치타가 사냥을 3번 실패하면은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토끼를 잡을 때도 그렇고 영양을 잡을 때도 그렇고 뛸 때 생명 걸고 뛴대요. 사냥을 3번 실패하면은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처럼 하면 안 돼요. 시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맡기신 거야. 기도하면서 해야지. 마음 담고 해야지. 잘하란 말은 못해요. 그건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자세는. 근데 실수하잖아요. 위에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얘가 마음 담고 했는지 대충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다 지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잖아요. 알바 몇십 명 부르본 사람이 알바 온 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모르겠어요. 이 사울이 쓰임 받은 거는 남다른 거예요. 주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남다른 거죠. 보면은 아까도 맥주절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걸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기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하고 저번 주에 봤잖아요. 에티오피아 넷이 1500km, 2000km를 마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내겠어요? 붙여가지고 빌립을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줘서 보내지. 보면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뭐 1500km를 걸어오셨어요. 오전에 15분도 안 걸어오셨잖아요.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크게 쓰셨냐? 이 사람은 더 크게 쓰일 수밖에 없도록 마음 자세가 달랐다니까요. 기도 자세가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13절에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안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대화하면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거 없어요. 결정된 거 없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목사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막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은사 하시는 친척분이 그러더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야,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더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보면은 이 기자 아나니아 대답하되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 고난을 내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임금들에게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나중에 아나니아가 다 봐요. 고난 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큰일 하고 싶고 큰 응답 받고 싶고 큰 축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고난을 기뻐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을 기뻐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곡식의 단을 거들어 오려면은 눈물의 씨앗 뿌리는 게 있어야 돼요. 눈물의 씨앗 뿌리는 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이 힘 주셔야지. 내가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구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보면 이 바울에게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진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고 40대를 간만 매를 4번인가 5번이나 얻어맞고 강도도 만나고 다 뺏기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고난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응답으로 바꿨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요. 예? 안 임해요.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왜 안 임한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안 임해요. 기도해야 임해요. 구해야 임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나를 보내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애따 전도의 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임한 거잖아요.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구해야 역사 일어나요. 안 구하면 안 돼요.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으로 구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뜻 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뭘 함께 하셔요?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함께 해달라 그래야지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가지고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하는 그런 확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뭘 해요.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응답도 이렇게 역사하는 게 이 뜻이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시네. 가보니까 함께 하시네. 학원 인도하시네. 요번 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길에서 아줌마가 그래요. 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딸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다고 신앙이 이상하다고 신학교를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왜요? 지하에 살고 계신데 건물이 자기 건물인가 봐요. 위에 상수도가 터졌어. 물이 새. 그 딸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주님, 주님, 물샌대요, 물샌대요. 엄마가 속 터져 죽는 거야. 그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것도 기도고요. 근데 구할 때 구해. 없을 때 구해야지. 있는데 왜 구해요? 찾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야 될 걸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학생들이잖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빨리 펴. 책을. 펴. 한 줄이라도 봐. 그게 믿음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안 펴보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기도했으면 피고 하나님 지혜 주실 거야. 아이고 근데 지혜 안 주셨네. 아니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공부가 안 돼요. 그 공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면 일은 잘 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게 소에게 소걱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 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갚으시리라고 하죠. 하나님 빚진 건 아닌데 갚아주신대요. 빚진 것처럼. 여러분 1시간 기도해서 아유 죄를 1시간 동안 빚졌네. 내가 쟤를 어떻게 축복할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편한 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 불편한 대로 믿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안 보이던 눈이 다시 보여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 하니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즉시 사울의 눈이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하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더라. 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 아나니아는 가서 기도해주고 눈뜨게 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사울이 강건해졌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19절에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며칠 동안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사울이 즉시 회당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전파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야 황당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왜 그러냐. 믿긴 믿었는데 연륜이 적은 거예요. 연륜이.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즉시 나가서 회당에 전도하자.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우리 앞에 봐서 빌립 집사님 가서 전화했잖아요. 빌립 집사 가서 전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기쁨으로 받고 능력 나타났잖아요. 사울은 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능력이.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안 나타나는 게 맞아요. 안 나타나는 게.
이제 거기 뒤에서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온 것을 핍박하러 결박하러 왔는데 사울은 이 힘을 다하여 힘을 더 얻어.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대요? 20절, 21절 보세요. 22절. 뭐가 일어났어요? 사울은 힘을 얻었대요.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확신부터 와야 돼요. 자기 확신부터. 전했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전했는데 내가 믿게 됐어. 이 시간이 있다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콧방귀 껴요. 우리 아들이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뭘 막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왜? 바빠 죽겠는데 왜? 새벽에 몇 준비도 하고 이랬는데 아빠,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어. 그래, 그건 좋은 것이지. 근데 왜 공약을 뭐로 할까? 공약을 적더라고요. 근데 공약을 어떻게 적냐? 2장 가져왔대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적더라고요. 한 장에다가. 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AI 틀어줘 보여줬어요. 봐라, 이런 공약들이 있단다. 보여줬어요. 아니, 무슨 공약을 종에다 바로 적어서 이걸 내려 그러냐고요. 10번은 써보고 10번은 해보고 그걸 옮겨 적어야지. 이쁜 글씨로 대충 써가지고 적어가지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야, 몇 명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 반에서는 1명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랑 2명 나온 거예요. 4개 반이에요. 1명 2명씩 나오겠죠. 8명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느껴지냐? 간절함이 있느냐, 준비함이 있느냐, 애씀이 있느냐, 이게 느껴지잖아요. 아들아, 그래서 얘기해서 아들아,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딴 식으로 하면은 떨어질 게 확실한데 꿈과 희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들고 다녀요. 오늘도 교회도 들고 왔어요. 공약을 들고. 될 때까지 들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아니 세상이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보면은 돈 벌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영혼 살리는 게 호락호락하겠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사울이 막 의기양양해서 전도했는데 안 돼요. 23절에 보니까 피신한데 막 사울 죽이려고 막 사람들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만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리고 누가 만나냐? 이 바나바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는 막 사울 죽이겠다 막 사람을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3년 동안 광야에 가요.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뭘 하냐? 기도해요. 성경 충만, 말씀 충만. 예전에 율법주의 눈으로 봤던 성경을 다시 복음주의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의 능력으로 제자들한테 들은 거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다 확인하고 3년 동안 애써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불렀더니 가니까 막 전도를 하고 응답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전이, 1달짜리 비전이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과 그걸 가진 게 나이가 믿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야, 너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안 되면 내 꽁돈이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애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목사 짓을 하지. 보면은 사모한테 인정받아야 목사를 하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다음 일인 거고. 아니 비전, 꿈, 이게 나에게 꿈 품어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사울은 힘을 얻고 나 할 거예요. 인도 받을 거예요. 응답 받을 거예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인도 받고 있어요. 저기 전도 나가잖아요. 목사님 또 오셨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누가 건빵 나눠주는데 제가 나눠주잖아요. 전도 나눠주잖아요. 옆에 4개 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받아. 건빵 맛있어.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 아니 내 얼굴이 팔려야 돼요. 쪽팔려서 못한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목회자를.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목회자를 해요. 저번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전도도 이것도 광고하는 거네요. 뭐 굳이 말하면 그런 걸 수도 있죠.
보면은 기도, 내가 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무치지 않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 거와 만들고 그게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그게 보여져야지. 잘못되더라도 안 해더라도 계속 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정 살리고 싶어요. 교회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제밥에 관심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도를 못 받을까요? 치료하여 주세요. 저는 그걸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한다니까요. 공부도 잘 안 됐었고 집중도 잘 안 됐었고 산만했었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과정으로 인도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목회자 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3년은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3년은 내가 봐서 저 사람 저거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느껴질 만큼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아직도 배드민턴 치시죠? 배드민턴 쳐요. 수원 대표예요. 수원 대표.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래도 목사님 팔다리라도 길어서 되지. 나는 팔다리 짧아서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나는 목회는 그래도 마음 담고 하려고 해요. 보면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은퇴하자 또 성공됐어요. 목회로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람도 보고 이제 여기 보고 사울 보세요. 이거 보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근데 이걸 보고 바나바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열어줘야지, 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인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서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문의 첫 열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응답의 첫 열매 되어서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도 많이 하고 쉽게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곡식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가문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이 응답으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바라는 믿음이 하나 현실에도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고두고 응답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